기도하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주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시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두 손 들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고백.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고흥에서 누리호를 쐈잖아요. 그래서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의 몸에서 성분 중에 지구상에 없는 그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인간이 별에서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분 중에 지구상에는 찾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존재이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없겠지만 저는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존재이구나.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가사를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더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 기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최기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유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강구하겠습니다. 아빠의 식탁,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1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하면 3개월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간 하는데 셰프들이 늘 모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맛있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조금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남성분들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7일입니다. 이때 사랑의 저금통 모으고 있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날 오후 1시에는요 장종택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 방금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은혜로다라는 찬양도 장종택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있고, 요즘 우리 삶 가운데 막 찬양이 막혀 있고 뭔가 답답한 분들, 그 가운데 열심히, 물론 마스크를 끼고 하겠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될 것이니까 꼭 11월 7일 주일 오후 1시 이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일 날은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찬양팀들은 모두가 필수로 모여야 하고요. 그 외에도 찬양을 조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군 유문품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꼭 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편지까지 씁니다. 편지를 저희는 이름을 뭐로 할까요? 하길래 저희가 하늘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군인들이 하늘이라는 이 자매가 편지가 온 줄 알고 막 가슴 설레하면서 부모님에게 물어본답니다. 엄마, 하늘이가 누구야? 나한테 보냈는데. 청년부에서 보내는 겁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좀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지만 현장에서 하면 은혜가 2배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좋아하실 건데요,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면서 참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신장 기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장 기증을 하는데
사람들은 야 괜찮겠냐 하는데 제가 또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뭐 그 신장 하나 없다고 뭐 괜찮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쳤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걱정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첫째 아이도 태어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신장 기증을 하기로 하고 서울병원, 서울 삼성병원에 이제 신장을 기증을 하러 입원을 하러 가야 됐어요. 부산역에 새벽 차를 타고 이제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어렸고 첫째가 어렸고 그리고 아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혼자서 잘 다녀올게 하고는 부산역을 향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많이 떨리는 거예요. 야, 나 괜찮을까?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나 혼자도 아니고 남편이고 또 아빠인데 그러면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부산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유 지금 자다 말고 왜 전화해요? 했더니 아이고 지금 부산역 좀 도착했을 것 같은데 잘 다녀오라고 마음이 쓰여서 전화한다고 전화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딱 봤더니 그 전사님이 부산역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제가 가는데 좀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끼리 서로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 거 좀 부끄럽지만 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머리가 막 떡져가지고 막 달려오는 다른 전사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둘로 이렇게 부산역에서 길에 서가지고 친한 이제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최 전사님이 이제 신장을 기증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 전사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어도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오래오래 주의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처럼 오래 살 거라고 장수할 거라고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다니엘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하고 있던 그 다니엘을 사랑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소리가 귀에 들려질 때 괜찮은 척 부산 사나이인 척 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벽 부산역에서 서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정말 모델로 삼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생 제국에서도 2인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문에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그 2인자 역할을 했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기고 나서도 다니엘은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가운데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2인자 자리라는 것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3명. 3명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었던 겁니다. 이 제국이 거대해지니까 이 자기들끼리 욕심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총리 3명을 세워서 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왕은 가장 이뻐했던 것 같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 앞에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뚝 세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쟤는 내가 봐도 넘사벽이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뛰어난 그릇이야, 올라가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다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다니엘의 허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탈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사전에 8촌까지 막 다 털어가지고 이거 학교 시절에 학폭은 있었나, 뭐 침 뱉은 적은 없나, 하나만 걸려봐라, 그렇게 탈탈 털고 있는데도 아무 허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루 3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했다라는 이 문장이 다니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시간에 11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를 거 빼앗을 거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맡기셨으니 정직하게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코람데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다니엘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다 보니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을 CCTV를 돌려봐도 그의 삶은 너무나도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 골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높은 기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제 뭘 생각할까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6장 7절 말씀과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너무너무 싫은데 완벽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거 어떻게 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을 부축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신 외에 당신보다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모두가 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를 최고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이 법들을 동원해서 도장을 확 찍어버리면 이제 이 도장은 빼도 박도 못하게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별의 법으로 정해버리자는 겁니다. 기가 막힌 수를 뒀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다니엘을 다른 걸로는 넘어뜨릴 수 없지만 그의 신앙에 부딪히면 그는 올곧은 사람이기에 분명히 여기에서 충돌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된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해봐라. 그래도 저 다니엘 산전수전 겪은, 지금은 노년인데 정치적으로 정말 대단한 이 다니엘이 이 수에 걸려들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잘됐다 생각을 하고는요,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2인자까지 올라간 녀석이 말이야, 왕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잡혀야 될 놈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이뻐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 다니엘만큼은 믿을 사람이었거든요. 아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지금 그랬구나. 근데 이미 왕이 도장을 쾅 찍어버린 상태였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고 막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찍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에 따라 그를 처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불보듯 뻔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를 작정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는 그 전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건짐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짐 때문에, 그 기억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요 순교를 단번에 죽는 선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그 순교를 미분해서 그의 긴 인생 속에서 늘 순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막상 순교의 위협이 다가와도 당당히 순교를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 위에, 다른 거 위에는 흠잡을 게 없는 다니엘. 그러나 신앙의 부분에서는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 다니엘.
신앙을 위해서라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다니엘,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입니다. 성도의 삶은 순교를 수없이 쌓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순교가 되어집니다. 시간을 내어놓고, 기회를 포기하고, 물질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작은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 삶 전체가 순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믿음을 칭찬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보기에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폴리캅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고 폴리캅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저 앞에 놓여있는 하영에 너를 처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금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 한 번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를 설득하고 회유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리캅이 그 노년의 어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결국 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화형당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86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찾아오셨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에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멋지게 이루려는 그런 순교는요, 꿈입니다. 이룰 수 없는 망상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순교의 삶을 미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순교의 삶이 쌓여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법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장 20절 2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사자굴에 들어와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내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미 사자굴에 들어오셨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미 조치해 두셨습니다. 크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해두신 조치로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고요, 다니엘을 헤아려 모의했던 대적들은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공격당할 때도 방어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조치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에 따라 그분의 거룩한 역사가 보여질 때 우리는 감탄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미 행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버려진 것 같았는데, 내 아픔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계셨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헤아려 했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니엘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면요 바로바로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박수 치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잊혀집니다. 최기현 목사라는 사람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양영구 목사님이라는 분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은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위대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강단이 있고 뭔가 남들과 다른 배포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는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능력을 소유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발광체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반사체는요, 그 빛을 받아서 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발광체로 빛을 뿜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능력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 대단해 보이죠?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루 3번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 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찬양 가사를 잠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아멘.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노래 가운데,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름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선구 되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아파하시며 이미 조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떠나고 버리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들어와 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미분들 주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게 하시고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오 주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오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우둔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다니엘과 같이 빛으로 별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기쁨과 찬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건 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